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카네이션을 다신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버이들께서 앞날과 장래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남은 생에 더 영광스럽게 복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서 그동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행복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고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담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그리고 저술가인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벨푸어가 오래전에 이렇게 좋은 제목의 이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 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 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선물을 해야 가장 좋은 선물이냐 하는 그 제목 아래,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선량한 관계가 잘 이어져야 되는데,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다 보면 때때로 불편한 관계, 원수처럼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선물이 뭐냐? 용서하면서 대하는 것, 이것이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자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관용을 베푸는 것이 가장 그에게 좋은 선물이다. 관용을 베풀라.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의 마음도 그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져서 친밀한 관계, 우정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마음을 주는 것이 좋은 선물이다. 마음과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만큼 좋은 절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은 마음을 주는데 나는 마음을 주지 않고 닫아버립니다. 좋은 선물이 될 수 없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 마음을 사는 것이 좋은 관계다, 좋은 친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라고 말할 때 효를 다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그 아버지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선물해 가장 좋은 선물이냐? 명품 백이 하나입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는 것. 나는 너가 나의 아들이고 너가 나의 딸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선물이 최고의 좋은 선물이냐? 자기를 위해서 금은 보화를 보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라 자기를 존경할 수 있는 그것을 줄 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만족하고 자족하고
허무하고 뿌듯한 그것을 행할 때 자기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여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그 좋은 선물이 뭐냐라고 할 때 인내를 베푸는 것, 사랑과 자비, 공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 부모를 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선물이 뭐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 말에는 그 히파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파키오. 이 두 단어로 합성어가 되어진 단어인데, 하나는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듣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어돼서 히파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의 아래에서 자녀가 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순종 히파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내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그때부터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죠. 부모님이 이 땅에 생존해 계시는 동안, 아니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 부모의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능동태는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강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은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히파키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을 듣기보다는 부모의 동등한 위치에서, 아니 어떤 자녀는 부모의 상위의 위치에 서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은 구세대 사람이고 나는 현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납니다.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문화와 정서와 시대에 비해서 오늘의 시대는 많이 바뀌어졌고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과 나는 지적인 수준이나 생각의 수준이나 추구하는 바의 수준이나 사상과 철학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내 말을 부모님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부모님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과 어떤 처지와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아래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러러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라볼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겸허하게 청종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살아가는 것, 이걸 가르쳐서 히파키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고 뜻인 것입니다.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부모에게 선물해야 되는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무게 중심을 두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한번 헬라어 해볼까요? 따라서 합니다. 티마오.
티미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티마오. 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아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최선의 것을 다하여 섬겨드리는 것을 티마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시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 그 자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에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정서적 의미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공급하면서 섬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내어드리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 삶을 가리켜서 티마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기록 당시의 이 단어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모습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이 두 단어를 재해석하고 제 의미를 구분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분들을 나의 부모로, 우리 시대의 부모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이러한 분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순종하거나 공경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금수저를 남겨두셨고 은수저를 남겨주셨고, 어떤 부모는 동수저, 흙수저, 아무런 수저를 남겨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비교 평가하면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가득히 안고 부모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한다, 공경한다라고 말할 때 그 부모님이 많이 배우셨던 그렇지 않던, 많이 가졌던 이루었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부모라고는 그 자체, 그 존재 자체, 그 권위 자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마음으로 인정하고 실제 삶으로 인정할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고 전심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진정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나이 차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20세, 30세가 아닙니다. 100세 차이가, 한 세대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를 두지 않고 아버지의 존재나 아버지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하기에 따라 다졌습니다. 모리아산에 3일 동안 마차를 타고 가서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한들과 모든 짐승들은 거기에 두고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올라가자. 그 다음부터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제 정상에서 번제단을 만듭니다. 도랑을 파고 장작을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또 물을 붓고 하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밧줄을 가지고 자기를 독려매면서 너가 제물이다. 그때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삭은
아주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동념하게 될 때, 그때 이 소년인 이 이삭이 발부둥을 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100세 된 아버지가 따라갈 수 없는 거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왜 아버지가 나를 갑자기 동념했냐고 반항할 수 있는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합니다. 제단 위에 자기를 눕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진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빼면서 칼을 탑니다. 자기를 향하여 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과 이삭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겁을 먹고 두려워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 왜 그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하여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주장하셨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했지만 이삭은 평상시에 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상관없이 아버지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렸습니다. 이게 존중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어떤 시간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치 않고 자신이 부모를 위해서 항상 섬겨드리는 자의 모습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7세의 꿈을 꾼 것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종으로 노예로 팔림을 받습니다. 은 20에 팔려서 인신매매가 되어서 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장사꾼이 애굽의 그 왕의 지휘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졸지에 10년 이상을 종살이했습니다. 2년 이상을 감옥살이했습니다. 12, 13년 동안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때 요셉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뭘 하냐? 내가 잊어버린 그런 아들이 됐으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아버지는 아무런 찾아 나선다는, 그래서 이런 아들을 찾습니다. 전단지도 붙이지 않고 왜 찾아 나서지 않는가? 원망할 수 있고 스스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내가 죽었다고 하면 나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나의 흔적을 찾아 났을 것 아닌가? 이것이 찾아 나서다 보면 10년, 12년, 2년, 13년 되어지면 애굽에도 소문이 날 텐데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 나선다는 전혀 어떤 기미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요셉 입장에서는 서서바지가 서운함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고 무지한 아버지, 아무런 역할로 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나를 잊혀진 아버지, 그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애굽 땅에서 살기 좋은 고센 땅에 목축업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아버지를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립니다.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부끄러운 아버지로 모시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켜드립니다. 애굽 왕에게 아버지가 오히려 더 축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세워드립니다.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를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린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순종과 공경한다는 새로운 그 의미적 해석이 뭐냐 하면 자랑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큰 하가 주어지도록 했던 장본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온 그러한 불량한 두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자기 아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서사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귀하다, 놀랍다, 복이다. 한나에게서 사무엘은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늘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한나에게 늘 순종하고 한나의 말씀에 존경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축복이 되는 아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인정해드리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리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그 말이죠. 이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합당하다, 그 말이죠. 자녀의 도리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성공, 출세, 잘 나가는 것, 잘 되는 것 다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상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잘되고 형통해도 부모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부모를 멸시하게 되었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무관심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옳은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리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심한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기 영광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인정해드리고 존중하고 섬겨드리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청년 아들 둘을 두신 부모님이, 그 아들들이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허무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들들이 너무나 잘 컸구나. 그 부모는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정말 목회의 보람이고 자랑이구나. 목사가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잘 섬기고 대해드리는 것은 부모가 기뻐하고 자녀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놀랍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6가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제1계명을 이어서 2계명, 3계명, 4계명이 부차적으로 첨가되어진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5계명은 여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의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머지 5가지 계명도 잘 지키거니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계명도 잘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 오솔리티, 하나님의 권위를 주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실제 삶을 다하여, 온전함을 다하여 경의할 때, 공경할 때 다른 계명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계명은요, 우리의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인간관계성 속에서 맺어야 될 이 첫 번째 계명을 혼신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신령해지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는 일들마다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복이 자손만대에 계속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바라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 복을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가? 라고 말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와 삶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을 막 따라갑니다. 그런데 복이 도망을 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이 하늘에서 마치 퍼포션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 사람이 훌륭하거나 신실하거나 멋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막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 누구에게 주는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오상의 순도님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효를 다하고 순종하고 공경했습니까? 하나님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기 위하여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존경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희생제물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때 유난히 자기의 눈에 들어온 낯익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게 될 때 자기의 어머니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따라서 할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위치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여사님 그럽니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여사님 부를 때 쓰는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님. 존경하는 어머니,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아들입니다. 여자의 보셔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다. 내가 이제 당신이 이 땅에 당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육체적으로 당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너가 나 대신 이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면서 잘 섬기고 책임져다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예수님의 효성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 계십니다. 장모님이 계십니다. 아들로서, 사위 아들로서 시골에 계신 이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불효자다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사실 무거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중심에는 늘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순종해 드려야 되는데, 공경해 드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보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그분으로서, 우리의 부모로서 언제나 존중하고 존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부모님을 두셨다면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부모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학대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존중하고 존경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그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최선을 다하여 효를 다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섬기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의 남은 생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남은 생애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 잘 사시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부모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축복하며 살아가십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